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0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셋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잠시 광고를 드리면요. 내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리지 않고요. 내일 설 명절인데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가득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주 작은 것에 있는 넘어짐은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지금처럼만 하면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작은 넘어짐이나 실패 혹은 잘못을 외면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실패 혹은 잘못, 연약함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작은 실패와 잘못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쓴 시이죠. 소금 골짜기를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곳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에돔이라는 한 나라와만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하고만 전쟁을 치러도 쉽지 않은데 여러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패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나라와의 전쟁에 대해서 짧게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또다시 주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60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노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서 내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흩으셨다라고 말하며 노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의 간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커다란 패배 혹은 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실패나 커다란 위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묵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있는 다윗이 아마도 어느 한 전투 혹은 작은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해서 작은 전투에서 한번 패하는 것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흩으시고 노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은 것이죠. 작은 전투, 한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지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인지 돌아봤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전투에서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있다라면 그 작은 전투에서 지는 것은 한두 번쯤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전투에서 지는 것은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전투에서 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죠. 작은 이 전투에서조차도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이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아간 것이죠. 6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곧 회복시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작은 전투에서 패배를 외면하지 않은 겁니다.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소에 나아갔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승리의 도치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과가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돈이 많이 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작은 불화가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한 가정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공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외로움 속에서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이러한 일이 가정 가운데 발생했는지를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공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배우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자녀의 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잘 되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잘 되고 있고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가정에서나 주변에서나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잠시 멈춘다고 해서 성공에 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니, 잠시 멈추었을 때 성공에 큰 지장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공에 눈이 머는 자가 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 충실한 자가 됩시다. 가정에 성실하고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커다란 성공이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섬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들의 성공 가운데 발생하는 작은 전투의 실패,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분, 성공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람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60편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11절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멘.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견고한 성으로 데려갈 사람이 누구이고 에돔으로 인도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작은 전투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을 외면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큰 전쟁에서도 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전투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그 큰 전쟁에서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전투에서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작은 전투의 실패가 하나님께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를 다윗은 생각했고 그 순간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잘됨과 성공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애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노력과 이 애씀을 중단하면 이 성공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계시진 않습니까?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부분이 발견되는 순간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부분에서 깨어지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부터 내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큰 성공 앞에서 작은 실패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내 눈앞에 놓여진 성공을 바라보다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성공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영역 때문이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영역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됩시다. 주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읍시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라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작은 부분에서 넘어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되는 것에만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 가운데 넘어지는 곳, 작은 부분의 실패,
그 부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진 않는지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진 않는지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성공을 위해서 작은 것에 희생 강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 잘못된 영역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